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전차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유독 소련의 전차 T-34만 만나면 그런데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T-34, 이 소련의 대전차는 독일 전차보다 강력한 방어력과 기동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독일 군들이 훼손된 소련의 T-34를 노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완전히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 핵심 기술들을 다 모아서 만든 독일 전차가 그 악명 높은 판터 전차였습니다. 이렇게 적의 기술을 모방하여서 재구성하는 이 작업을 이공계에선 역공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 역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례가 고대 전투에도 많았더군요. 배 한 척 없었던 로마가 카르타고의 배를 모방해서 만든다든지, 이집트가 철병거가 없던 시절 힉소스의 철병거를 수집해서 만든다든지, 모두 다 역공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 플러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의 첨단 무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적들의 첨단 무기를 확보해서 국가의 국력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반대. 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뒷발에 뭐를 끊고, 제가 지난주에 이게 뭐가 제가 헷갈렸는지 햄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기마병과 철병거는 그야말로 신무기,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말 한마리 병거 한 대 없던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이 최첨단 무기를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 마리라도 말을 더 모으라고, 한 대의 병거를 확보하라고 해야 될 텐데 오늘 하신 말씀이 소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태우라. 더구나 이 신무기만 두 가지가 확보한다면 15절부터 시작되는 안악자성과의 전투는 식은 죽 먹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도 전쟁에서 이 신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왜 이 비효율적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야, 너희들 참 고생했다, 좀 강해져라, 편해져서 싸우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은 좀 강해지면 안 됩니까? 좀 무기 좀 많아지면 안 됩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새물교회 성도들 좀 힘을 얻으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좀 부자 되면 안 되고 강해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해질 기회를 오히려 꺾어버리시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해석한 것보다 존 칼빈의 연구가 훨씬 낫기에 제가 오늘 제 해석 말고 존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성경의 두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먼저 신명기 1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하나만 더 읽고 해석하죠. 시편 20편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원칙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싸움의 원칙. 그것은 뭔가 하면 말과 병거 소유해도 됩니다. 그거 신무기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 이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색하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다 낯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칙 하나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전리품을 수집하고 노획할 수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신무기를 확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필요 이상의 첨단 무기와 신무기로 인해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면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손들고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염려 되게 많다. 참 하나님 사람 되게 못 믿으시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한번 부자 만들어 보세요. 교만 안 할 테니. 하나님 저 좀 성경시켜 보세요.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가져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드려보죠. 다 가져도, 천하를 가져도 교만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나 못 믿으시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무정된 자는 가능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무장되어 있나요? 부자가 되어도 강해져도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큰 소리 땅땅 치다가 교만을 못 이기고 패망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다가도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조금만 소유해도 하나님 떠나는 자들로 가득한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아리까리한 인물이에요. 그냥 그의 성경 잠언서 아가서가 또 들어와 있질 않나. 근데 또 읽어보면은 또 이게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 이게 참 아리까리해요. 적어도 제가 솔로몬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던 시점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로구나 하는 시점이 있어요. 지점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어떤 분 병들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 어떤 시험에 들어 뭔가 시점이 있듯이 솔로몬도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타락한 시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신학적인 거 아니라 제 묵상에 의한 거예요. 보니까 열왕기상 10장이 분기점이다. 열왕기상 10장을 중심으로 이전과 솔로몬의 이유가 나눠지던데 왜 그러냐면 26절과 그 다음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와 뭐를 모아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얼마나 많으면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 다음에 29절도 또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아멘. 솔로몬이 애굽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말을 막 수입합니다. 병거를 수입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게 어때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천만에 만만해. 그 결과를 보십시오. 10장이 분기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장 11장에 솔로몬이 바뀝니다. 11장 9절 솔로몬이 뭐를 돌려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진노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다가 서서히 반심, 그 다음에 무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질이. 자, 그럼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왜 바뀐 거예요? 11장에서 지금 10장에 뭐가 생겼어요? 수많은 병거들, 수많은 말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대답을,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많아서 망했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학력이 없고 병력 재력이 없고 무슨 인기가 없고 없으면 망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없는 것도 없어서 망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영적으로 누가 망하느냐?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인병이 뭔지 아세요? 성인병이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당뇨병 있어요. 저 그래요. 예. 남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성인병, 고지혈증, 무슨 콜레스테롤, 이런 모든 질병이 뭐예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인병이 뭔지 아세요? 영적 성인병이 없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많아서 걸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게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 많아서 더. 근데 우린 말이죠, 보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다 더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쇠퇴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다 더.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좋은. 근데 말이죠, 묻고 싶은 거예요. 자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마병 가질 자격이 있나요? 준비됐나요? 내가 철병거 가질 준비가 됐나요? 현대 언어로 바꿔볼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 청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인기 누리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죠? 아니에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부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공을, 인기를, 유명한 것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저에게는 물을게요. 이 목사, 너는 부흥에도 교만을 다스릴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 너 준비되어 있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최근 제 동료 목회자 중에 부흥하고 언어가 달라지는 걸 봐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달라진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대학 시절에 그 친구의 언어가 그리워요. 그때 우리 풋풋했던,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심 식사 값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 시켜서 같이 먹던 그 시절, 그럴 때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 언어가 그리워요, 그 친구 입에서. 아니, 더 잘되고 더 부흥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자, 일단 답은 좀 내려봐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계세요? 준비되어 계세요? 대답하기 쉽지 않을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삶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 우리 교회 사실 대단한 거부나 대단하게 성공 그건 없지만 요만큼 더 가졌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더 떠난다면 말 다 한 거예요. 말 다 한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더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고 더 살만해졌는데 더 기도 생활도 없고 더 우리가 하는 게 멀어졌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이런 내신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런 현재 가운데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게 했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 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양심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욥, 아브라함,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것이 욥, 아브라함, 다윗 이거 구약시대의 거부들이거든요. 거부만 되나요?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힘을 다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욥처럼 부자 된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다윗처럼 힘, 권력, 능력, 다윗은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뭐 전쟁 나가면 다 이겨. 시를 썼다 하면은 그냥 다 감동해. 다윗처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근데도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만 전부로 써요. 내가 내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욥, 아브라함, 다윗처럼 다 가졌을 때도 하나님만 전부로 삼았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자, 그 말에 아킬레스건을 끊고 불병거를 태우라 할 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저는 제 의견을 낼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요. 정말 저 병거 잘 쓸게요. 나 진짜 저 마병들 정말 잘 쓸게요. 정말 잘 쓸 자신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잘 쓸게요. 한 번만. 아니면 반만.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100% 순종합니다. 9절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군대 장수로서 장수들의 여러분 가장 바람은 뭔지 알아요? 내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이 장수의 꿈 아니에요? 저거만 있으면 덜 죽을 텐데, 저 철병거만 있으면 우리 병사들 살 텐데,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끊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이 저의 철병거이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못 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까운데도 하라니까 어쩔 없이 끊죠. 이걸 왜 태우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끊고 태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의 탐욕은 그거 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태운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요 병거의 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고 말굽소리가 막 달려가고 있고, 저거만 있으면 되는데, 저거만 있으면 되는데,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귀한 것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투가 벌어질 때에 이때 전리품이 마병 1700대,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 1만 대를 다 수집합니다. 근데요, 4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병, 마병 얻는데 여기 보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뭐라고요? 남기고 그래요.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저 남기고예요. 지금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될 의혹의 심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필요 이상의 군사력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가져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선언이에요. 조절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설교 준비를 진행 못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돈이든 힘이든 학력이든 더 갖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리라고 설교하라고요, 오늘?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을 모두 끊고 태우라고 설교하라고요? 오늘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죠? 어떻게 이걸 적용하죠?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뭘 끊어낼 것이고 뭘 태울 생각이십니까? 이걸 태우라는 말이야, 조절하라는 말이야, 남기라,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오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사실 길게 23절 잡다가 여기서 제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명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시간, 건강, 자원, 자녀들, 우리의 모든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첫째로,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하시는지 먼저 묻을게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도 아멘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격파해 나가야 돼요. 첫째,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지 빨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 이게 다 하나님 거라며.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다가 교만해진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참 많은 얘기할 수 있으나 뭐니 해도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돈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실 재물은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또 하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 재물은 하나님 주셨다고 아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경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대단한 변화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내 모든 걸 주셨다는 것과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신 하나님은 놓치고 이 물질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는 돈이 내 인생 중심 아닌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돈에만 가 있다면 돈이 여러분 인생 중심입니다. 우리 직업 가운데 특수하게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국가직, 회사 상황, 이거 빼고 주일도 모르고 돈 벌 생각에 주일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돈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신문도 보고 주식도 보고 뉴스도 보고 비트코인도 하고 때로 여러분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볼 시간 1분도 없는데 오로지 여기만 보고 이것만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은 노후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내가 65세 됐을 때에 얼마 정도 벌어야 노후 준비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딱 나오는데 저도 보니까 준비가 안 됐더군요.
연금 받으면 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준비가 되신 분도 있어요. 축하드리고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가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전부 돈의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 재정이 하나님 주신 게 맞는데 이 재정이 노예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우리가 하나님 축복으로 알고 사용하되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축복으로 여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다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만지작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만 좀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만. 돈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 따라 하십시다. 사용 한도를 정하라.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한도를 정하라. 저희 영어로 use cap이라고 그랬어요. 이 cap이라는 말이 모자라는 뜻도 있지만 뚜껑이란 뜻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번 재정의 사용 한도를 정하라는 거예요. 뚜껑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쓰겠다고 해놓고 나머지는 뚜껑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 쓰고 거룩한 일에 쓰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써야 되니까 하고 뚜껑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돈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는 순간이에요. 다스리시는 순간이에요. 지금 딱 이런 순간이 지금 성도들 표정들이 싹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그런데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웃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딱 닫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쓰고 이웃을 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고 또 채우십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돈줄의 힘줄을 끊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줄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가 좀 없을까? 좀 좋은 예화를 들 수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 찾아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중장비 사업을 하는, 이름이 어려워요. RG 르투어노라는 사장이에요. 르투어노. 이름이 어려우니까 RG라고 할게요. RG 사장. 이 RG 사장이라는 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샘터지기 방을 통해서 제 이 동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릴 텐데, 이 RG 사장님이 어린 시절이 일이에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으니까 제가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그게 내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둘 다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과 선교사를 돕는 사업가도 필요하신다. 너의 기질을 보니 너는 사업가가 좋을 것 같다. 중요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 RG 사장님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중장비 연장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자기에게 별명을 어떻게 붙이냐? God's businessman.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업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업가라고. 회사 간판에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사용 한도를 정하라, 이 말이 바로 RGE 사장님이 쓰는 용어예요. 이 사람은 원칙을 세우기를, 첫째, 나는 목사님과 선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둘째, 수입이 생기면 사용 한도를 정하겠다. 여기서 나온 문장인 거예요. 사용 한도를 정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몇 퍼센트 수입을 드리고 몇 퍼센트만 내가 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흩트고 구제, 이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천 학교 세우죠. 병원을 세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기 수입에 딱 정해놓은 금액을 드리고 나머지만으로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 한 16분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이 RG 사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여러분과 읽고 싶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돈을 퍼내면 하나님이 다시 퍼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큽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번 돈에서 삽을 찔러서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은 다시 퍼서 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퍼서. 근데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이게 뭐예요? 지금 RG 사장님도 이 돈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철병거를 태우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데 결코 손실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도 오늘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돈의 사용 한도를 여러분 정해 보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정하고 또 남을 위해 돕고 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렇죠? 시간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못 나오는지, 우리 교회에 몇 분 빼놓고, 제 생각에는 몇 분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분 빼놓고는요 다 기도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내 사용 한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취미 생활에 사용 한도를 정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취미를 위해 사는지 내가 취미의 종인지 정신없이. 인간관계의 사용 한도도 정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막 한없이 소모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교만으로 가지 않고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왕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권세를 사용 제한하시고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심을 사람을 살리는 데 제약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만큼 생명력이 콸콸콸 넘치는 분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수가 온 인류에 퍼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은 딱 잠가버렸어요. 우리는 막 더 살라고, 더 살라. 예수님은요, 그 콸콸콸 넘치는 생명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은 캡을 씌워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 쪽으로 콸콸콸 넘치게. 예수는 죽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제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 내가 우리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 힘을 가지라고, 더 권세를 가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라고, 맞아요. 더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이내 필요 이상의 우리를 막 묶어내는 심줄에 꽉 포로될 것입니다. 그 병거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줄을 끊을 때에 진짜 힘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거를 태울 적에 진정한 병거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RG 루트 언어 사장의 고백처럼 내가 돈을 퍼낼 때에 하나님이 다시 퍼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큽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